마가복음 일곱 번째 시간 마가복음 강의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이 꿇어 엎드려 이 장면은 참 그림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상세한 설명인데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 갈릴리 전도 여행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는 이 엎드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 그 나병의 영향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육체적 질병이면서 영적인 더러움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둡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나병, 그 한센병은 더 이상 불치병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 치료법이 없었고 그 신체 변형을 일으키는 그 병의 특성상 강한 사회적 낙인이 있었죠. 이 구약에서는 정결 규례가 있는데요. 문둥병 또 혈루병, 시체 등을 이렇게 접촉을 하면은 부정하게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만진 사람은 반드시 그 정결 예식을 행하거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악이 쉽게 전염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 확산을 멈출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즉 그 희생 제사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악은 그 접촉을 통해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있거나 닿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직접 만지십니다. 심지어 일부러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기도 합니다. 12해 동안 그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 5장의 25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율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부정함이 예수님께는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의 병이 즉시 치유가 됩니다.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 닿는 순간 그 부정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결국 십자가에서 그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1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여기서 민망히 여기다 이것은 이제 과거 분사로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는 그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스플랑쿠니조마이라고 해서
측은히 여기다, 뭐 또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애타는 마음, 뭐 사랑, 애정 등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이 죄에 대한 모형으로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그 모습이 일그러져가도 감각이 없기에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 손과 발부터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나병은 통증이든 뭐 간지름이든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그 쥐들이 그들의 발을 갉아먹어도 예전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뜨거운 난로에 손이 닿아도 감각이 없어서 데기도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신체 일부가 이렇게 절단이 되거나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손과 발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주 대거나 다치거나 또 상처를 입게 되어도 그 통증을 못 느끼게 됨으로 해서 결국 이제 손상이 생겨도 모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통증이라는 그 경이로운 현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네.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죄, 우리 인간들의 죄악은 그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파괴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그 동정심으로 그를 만지시면서 네가 기꺼이 깨끗해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의 힘은 나병 환자가 즉시 깨끗해진 반면에 예수께서는 그 신체적 접촉을 통해도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데서 그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러한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부정에 대해서 그 관련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화로다, 이거는 이제 큰일 났네. 뭐 바로 이제 지옥문 앞에서 이렇게 들어갈 자가 큰일 났네. 이러한 어떤 외침, 단발마 외침이죠.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스랍이라는 것은 이제 천상의 존재, 그 천사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제 본문에서 그 6장 1절에서 7절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에서 지금 등장합니다. 스랍들은 그 날개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본문 그 6장 그 2절에서 3절에서는 스랍들이 날개를 사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또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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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또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 스랍들의 임무는 그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절을 보면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하나님의 하늘의 사자들은 이제 이사야를 위해서 적절한 의식을 이제 거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구약 예배의 그 어떤 역동적인 성격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그 가증스러운 본질과 또 용서하고 또 잊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숫은 거룩한 제단과 매우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제단의 거룩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열과 거룩함이 합쳐져서 선지자의 입술에서 죄를 태워버리고 그 입술을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되도록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고백을 받아들였고요. 그는 입술이 부정한 자였습니다. 5절에 그는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의 죄 책감을 없애고 그의 죄를 속죄하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나타나자 이사야가 이제 입술을 가리고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입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오는 유일한 통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부정하다 하는 것은 나오는 내 몸 전체가 모든 것이 부정한 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입이 갖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대선지자인 그 아모스의 아들이죠. 그리고 왕족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도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뵙자마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존재의 이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능력을 반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그 말씀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로서 그 9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들 즉 흙으로 이렇게 지어진 존재를 부정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그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그런 어떤 태도, 즉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교만이 죄이며 그것이 곧 부정함이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 저주받은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난 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로 이제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항상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부정하다 하면서 다녀야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그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사야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지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밖에 살지니라. 이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항상 그 윗입술을 가린 채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면서 살아가야 했고 또 그들은 반드시 큰 소리로 외쳐야 했고 또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마치 인간의 존재를 그러니까 그 실체를 그려내는 하나의 그 그림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형으로.
이들이 문둥병에 걸린 것이 뭐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모든 인간 존재의 그 근원적인 상태를 드러낸 것이죠. 이처럼 그 문둥병자들은 언제나 진 밖에서 머물러야 했고 또 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진 밖은 곧 광야로 불렸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던 시절에도 물론 진 안은 이제 이스라엘이었고 반대로 진 밖은 이제 광야였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비록 그 광야에서 머무르고 또 외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했던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곧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 수많은 신앙의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그 참된 성도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단순한 그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러한 고백이 이제 나오지 않고 말씀을 뭐 지키자든지 이루자라는 이런 행위의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이 오늘 말씀들을 그 구약의 출애굽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마치 그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문둥병 환자를 만납니다. 네, 그 관련 구절이 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게 바로 지금 산상수훈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네, 좀 이해가 되지요? 네,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43절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계하사 이 엠브림의 사노메스란 이 단어는 이제 누가복음 5장 14절에서는 이제 명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련 이 단어는 마태복음 9장 그 30절과 요한복음 또 11장 그 38절에도 역시 나옵니다. 마태복음 그 9장 30절은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이 엠브림의 사노메스라는 이 단어가 이게 원래 가지는 뜻은 말, 그 짐승이 있죠. 말 타는 말이 그 콧김을 내뿜는 것을 나타내는 그 강한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그 문둥병과 마주 대해서 서 있었을 때에 그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문둥병 자체는 그 죄와 죄로 말미암은 그 일련의 모든 악을 상징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보고하라는 명령은 그 모세의 법령들에 따른 것이었고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그 금지는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리스도를 향한 쓸데없는 반대를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이제 악령들을 그 잠잠하게 하셨을 뿐이지만 지금은 이 사람에게 제사장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격히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종교 공동체에 보내어 이 나병 환자의 그 정언의 본질을 조사하도록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치유는 그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자신이 어겼다고 이렇게 고발된 그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서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장들의 그 공식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공적으로 깨끗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 증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순교라는 의미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마르투리아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증언, 증거의 의미를 가지면서 이렇게 순교를 뜻하기도 하는데, 초기 그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이 증언의 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가면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에게서 진찰을 받은 후에 이제 7일 동안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종기와 그 부스럼과 피부색 또 점 등을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깨끗해졌다고 이제 판명이 되면 제사장은 그에게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한 후 한 마리는 잡고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죽인 새의 그 핏물에 담갔다가 꺼내어서 들로 이렇게 날려보냅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제 깨끗하게 되면 그는 이제 성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나병, 그 한센병은 더 이상 불치병으로 이렇게 분류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의 그 발전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6개월에서 1년이면 뭐 완치가 가능한 병이 되었죠.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그래서 누가복음 그 5장 15절에서는 이 단어를 더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일을 그 퍼뜨리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분명히 그러했죠. 옛날 그 한국에는 그 판자로 된 담장이 심심치 않게 많았습니다. 그 종종 나무 옹이가 박힌 판자에서 그것이 빠지면 구멍이 생기는데 그곳에 들여다보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거의 10명 중에 9은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더 호기심이 생기면서 보고 싶어지죠. 그럼 기다린 보람이 있다는 듯이 그 들여다보는 눈에 이제 물총을 쏘는 장난들을 치고 그랬죠.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는 군중을 피하기 위해서 성읍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에게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사용된 것을 보면은 그 미완료 과거 시제, 일전에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라고 했죠?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시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5절에서 아마도 깨끗해진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갔겠죠. 그러나 그는 침묵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너무 널리 퍼뜨려서 예수께서 더 이상 도시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 황무지, 역시 황무지에 밖에 계셨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내용을 좀 리뷰하면서 의역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5절.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얹으시며 이르시되 깨끗해지라. 그러자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그는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서 엄격한 그 명령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곧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당신의 정결을 위한 제물을 바치십시오. 당신의 그 회복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서 많은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깨끗해진 그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전파했고 그 이야기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는 마을에서 얼굴을 보일 수 없게 되었고 외딴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사방에서 그에게 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전국을 돌면서 간증했다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짧은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병이라는 그 질병이 어떤 공포와 그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공포는 그 지속됩니다. 저는 그 오래전에 한국에서 나병 환자 집단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외부인이 들어가면은 그들이 모두 다 갑자기 마을에 사람이 사라집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환자들은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질병을 통제했으므로 그들은 보기에 흉하거나 뭐 습관적으로 혐오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어떤 식으로든 전염성이 없었지만 수세기 동안 나병에 대한 그 두려움은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먼 옛날에는 사람들이 철저히 그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혐오스러워할 만한 그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치료받지 않은 나병 환자는 그를 돌볼 사람이 없었고 또 그들의 상태를 치료할 약이나 약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그 혐오스러운 피부 발진 또 흉터와 손상은 유대교 율법에서 질병을 매우 엄하게 보는 관점과는 별개로 가장 강인한 마음조차도 거부감을 주기에 아마 좀 충분했습니다. 본문의 그 나병 환자는 분명히 회복을 간절히 원했고 또 동료 인간들에게 외면당하며 살아온 평생이 이 사람의 성격에 어떤 심리적 상태를 만들어낼지 상상하는 데는 뭐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고 그는 그 극심한 어떤 필요 속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더러움에 대한 그 다양한 유대인의 그 법을 배웠을 테지만은 동정심으로 가득 차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권위에 대한 그 감각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온전함이 질병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명령입니다. 그의 존재의 모든 부분에 그 집중된 그 온전한 건강은 예수님께 그 질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이 불행한 사람을 괴롭힌 그 특정 형태의 나병에 대해서 많은 글이 쓰여졌는데 레위기 그 13장에 언급된 이 질병에는 그 7가지 그 뚜렷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현대 신학자들은 그것이 진짜 나병이 아니라 뭐 건선과 같은 독특하게 혐오스러운 피부 질환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여기서 이러한 추측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지시를 통해서 그 질병이 어떤 형태의 나병임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충실한 유대인이셨고 또 율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의 그 정결을 위해 적절한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만 해도 그때도 구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렇게 다시 오셔서 오순절이 될 때
이때부터가 이제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실 때 이때까지는 구약 시대입니다. 이것은 치료가 이제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고 또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회복에 대한 공개적인 증거였죠.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이해 이제 어려움을 발견하는 듯하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그에게 그 회복에 대한 공개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그들의 이해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고 또 끔찍한 질병에서 치유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진짜였으므로 율법의 그 정상적인 실행을 따르고 또 기적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데는 분명히 모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경고는 무시되었죠. 그 사람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다스러움은 예수께서 알고 계셨듯이 그의 계획에 불리하게 이렇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나병의 치유는 너무나 굉장하고 거의 들어보지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더 이상 어느 마을에도 자신을 보여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지만은 그에게는 다시 외딴 사막이 그의 거하는 장소가 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러나 여기에서도 시골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